예, 말씀은 왕상 22장 29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죠. 원래 본문은 15절부터 40절인데요. 그 중에 29절부터 36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58쪽인데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아합은 결혼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올라왔을 때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에게 이를 묻자고 제안했고 아합은 주변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던 선지자 400인을 불러 물어보았죠. 이들은 한결같이 아합이 승리하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하던 여호사밧은 여기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죠. 아합은 마지못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부르러 간 내시는 당시 관행대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여 아합의 비위를 맞출 것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종용하지요.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절에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미가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니 아합이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미가야 선지자가 의외로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없어요. 뭔가 미가야가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아합은 처음부터 미가야가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노파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몇 번이나 맹세를 지켜야 네가 바른 말 하겠냐. 그제야 미가야가 하나님의 참뜻을 전합니다.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내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당신이 전쟁터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경건한 여호사밧이 전쟁을 꺼리게 될까 염려해서, 아니 이 사람은 원래부터 나한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아합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죽음의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합은 이런 방식으로 차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합을 향해 선지자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경위를 설명합니다. 22장 19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는 자신이 본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 하나님을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 회의석상에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미가야가 어디에 가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본 거죠. 어떤 면에서. 예.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고, 결정된 그 일이 이 땅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욥기를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진행되거나 발생하기 전에 하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에서 먼저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욥의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을 불러 모아 회합하는 일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의 회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이 지금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의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회의,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느냐.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진행될 때 그 회의 내용을 듣고 봤느냐, 거기에 참 선지자 아니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받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증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도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정 과정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이처럼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 어전회의를 통해 이 땅에 실행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이 어전회의의 반영이고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역사는 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그 결정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도 어전회의에서 결정됐고, 그죠? 누가 그 고난을 시행할 것이냐? 결정됐고,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 자신에게는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불투명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인간 자신에게는 그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전회의까지 올라가서 그 일이 결정된 연유를, 그죠?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불투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의미도 우리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의미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전회의의 결정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의미를 내가 알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의미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일의 결정이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 역사가 인간 자신에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체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가야는 지금 이 땅의 역사가 결정되어 실행되는 그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계시받아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결정되는 그 한순간을 살짝 열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그래서 그걸 계시받았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하여 이 땅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간에 하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천군이 좌우에 시위에 섰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무새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전회의에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짓과 악의 창시자는 아니시죠. 그러나 여기 거짓말하는 영이 될 것이라고 하니 마치 욥기에 사단이 어전회의에 올라온 것처럼 악한 영이 어전회의에 참석한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영의 일을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24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금 이제 어전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서 왕자를 베풀고 그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어전회의에 여호와 어전회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첩불을 가지고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말에 분개해서 그 뺨을 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 너와 더불어 말씀하셨냐고 책망을 합니다. 미가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골방에 숨는 날에 그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다 보게 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참 거짓 예언 때문에 골방에 숨어 들어갈 때 네가 거짓 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될 거다. 진리는 다수의 편에 서지도 않고 기세등등한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는 사람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죠. 아합이 데려와여 명하기를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잡아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라. 도저히 이 사람은 이 미가의 말을 듣고서 그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할 때는 또 들을 줄을 몰라요. 아까 거짓을 말할 때는 또 뭔가 좀 캥겨가지고 야 너 뭐 진실을 말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할 때 자기가 순종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또 아니에요. 예. 한번 또 말해봐.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점치는 수준이요. 우리가 점칠 때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해주면은, 그냥 그걸 꼭 순종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말 나오나, 혹시? 이런 거죠. 그죠? 이 사람 그래요. 참, 눈이 가리었고,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미가야가 다시 분명히 그에게 일깨우되, 왕이 만일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분명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니 왕은 결코 평안히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장면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장면이 뭐냐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의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말한 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그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참 악한 영의 속임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선지자입니다마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이 바뀐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너희들은 믿는 자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실체가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신이거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그분 자신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만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존재이지 결코 그분에게 명령하거나 그분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죽은 자도 살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 자기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면 왜 디모데 속병은 못 고치냐고, 왜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포도주 좀 쓰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마음대로 막 병 고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 권세 받았으니까 너 권세를 가지고 행사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실 때도 인격이십니다. 능력만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 인격에 순복하고 그 인격의 뜻 따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부린다고요? 그건 성령이 아니시죠? 이해하기 따라서는 믿음의 가장 근본을 흔드는 말이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막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능력이 내 것인 양 오해를 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엉뚱한 짓을 벌이는 분 많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병 고쳐지니까 몰려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여기다가 전지 넣어가지고 안수하니까 찌릿찌릿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찌릿찌릿 여기 전지 넣어가지고 내 동기가 그 직접 목격한 걸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 건너편에 있는 어떤 목사가 요 강 건너편에 있는 어떤 목사가 여기 전지 넣어가지고 안수하면 찌릿찌릿해. 이상해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믿음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고치리라 하면 그 믿음으로도 고쳐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 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부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 매년 오셔가지고 부흥사경회를 우리 교회에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원래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뭡니까? 수상 주치의의 제자야. 그러니까 다음번 수상 주치의가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니까 이제 그 권사님을 딱 보니까 얼굴 안색, 행동 거지, 이렇게 딱 보니까 3년 이상 못 버티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3년은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살아계시면 늘, 제가 와서 부흥사경에 인도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웬걸.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계속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부흥사경을 하는데, 진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이제 한 며칠 못 넘긴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정리하기 전에 달력을 좀 가져오라고 달력을 갖다 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시는데 15일이 남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났어. 병이 다 나와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 그 혼과도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암병이 걸렸지만은 계속 걸어 다니면 살고 내가 누우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맨날 걸어 다녀서 나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썼어. 걸어 다니면 산다. 이래가지고. 그게 믿음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혼과 우리 육신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러면 진짜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몰려오면 진짜 이렇게 낫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럴 수도 있죠.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찌릿찌릿하게 이제 전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뭔가 내가 하면 다 된다.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다가 일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극히 불쌍히 계셔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한강에서 설교할 때 하늘에다가 손가락 딱 올리면 손가락 위에서 불꽃이 팍팍 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튀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탁 올리면 이게 불꽃이 팍팍 튀었대. 목사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들었대. 그래서 4만 명인가가 신앙촌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촌 양말 만들고 그랬잖아요. 제 어릴 때 그 신앙촌의 양말이 제일 질이 좋았어요. 나중에 그 신앙촌 자기 발 씻은 물이 병 치료해 준다고 팔고, 신앙촌 아들이 명동에서 유명한 칠공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옛날 얘기가 됐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니까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사람을 교회에다 채우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지만
내가 그 사람들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라.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데려오면 내가 다 믿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저 강남에. 아주 건전한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데리고 오기만 해라. 내가 다 믿게 하겠다. 잘못하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 자기도 몰라요.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벳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미가야 말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또 캥겼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인받도록 왕복을 입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죠. 그러나 아합의 꾀로 피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31절에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4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방이 그 자기 사령관들 장군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는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오늘 때려잡아라. 그래서 전차 모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32인이나 되는 장군들이 전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공포에 질려서 막 고함을 지르고 도망을 갔는데 아마 유다 방언이 심하게 나왔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관들이 보니까 이게 아람 왕이 아니야, 아합 왕이 아니야. 그래서 쫓아가는 걸 그쳤어요. 하여튼 병복한 아합의 꾀가 일단은 성공한 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꾀가 뭐가 성공한 것 같아. 자, 그런데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마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부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근데 이제 아합 왕을 놓쳐버렸어요. 그죠? 숨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병거 모는 사람이 앞에 병거 모는 사람을 보고 이제 활을 쏜 거예요. 보통은 방패나 이 갑옷에 맞서 튕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갑옷과 갑옷을 연결시키는 솔기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갑옷을 옛날에는 끈 같은 가죽끈 같은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쇠 조각이나 그 뼈 조각을 그 묶은 틈 사이로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mm도 안 되는 틈 사이로 그냥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아합이.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전쟁이 하도 극렬해서 이게 전쟁터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가득이 고일 때까지 계속해서 아람 사람과 전투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과다출혈로도 죽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외침이 있기를 다 돌아가라. 성읍과 당신의 땅으로 다 돌아가라.
아합은 죽음을 피하려고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연히 당겨졌지만 갑옷 사이를 꿰뚫는 화살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보고자 한 아합의 무모함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처럼 보입니다. 활을 쏜 자에게는 우연한 사건이었으나 아합의 운명은 미리 작정된 필연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마저 자기의 뜻에 따라 관역에 적중시키는 분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분의 뜻에 맞서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그분의 뜻에 맞서는 것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도, 우연히 된 일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일은 없습니다. 우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늘 있습니다. 아합의 최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아합이 자신의 앞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미래를 알면은 내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내 미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바꿀 능력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앞날을 알아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알기를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앞날을 밝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모욕하는 곳이더라. 병거를 사마리아에 돌아와서 못에서 씻었어요. 아합이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창기들이 와서 모욕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다. 참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 자신의 유업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신앙의 사람 나봇을 죽여 피 흘린 그대로 나봇 대신에 내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아합도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이룬 치적 중에 건축한 상하궁이 있고 많은 성체들이 있었다 하고 언급합니다. 아합의 시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결코 약한 때가 아니었어요. 매우 부강한 시대였어요. 지금 남아있는 역사적 문헌을 봐도 아수르가 침입할 때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고 군대를 내었는데 그 아합의 군대가 굉장히 강성하고 상당히 양이 많았어요. 상하로 치장한 궁궐을 만들 정도로 부유했어요. 성을 많이 건축할 정도로 강성했어요. 이런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면에서 아합은 매우 유능한 왕이었다고, 그 업적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이 자기를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로 그런 자가 없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시지 않고 오직 저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느냐, 자기를 부탁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말씀과 계명에 진실했느냐, 그것만으로 한 인생을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 개인에 대한 평가나 교회에 대한 평가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평가와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상하로 지어도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야, 저 교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크고 참 멋있다.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교회 뭐 사람이 수만 명이래. 예, 참 대단하다. 예,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 자신의 영혼을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 네,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러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연까지도 지배하시며 참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존전해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와중에 저희는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걱정과 근심도 많습니다마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모든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